여러분, 제가 늘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일이 술술 풀려서 꽃길만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또 어느새 또 가시밭길이 펼쳐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은 업이다 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그걸 우리가 업보의 장애, 무엇의 장애? 업보의 장애. 누가 지은 업보예요? 내가 지은 업보의 장애, 줄여서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업장을 누가 소멸해야 될까요? 내가 소멸해야 되죠. 그 업장을 소멸하는 첫걸음이 바로 기도예요. 무엇이다? 바로 기도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 지장보살을 부르건 매일매일 간절하게 자꾸 염불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지장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던 어느 보살님이 계셨어요. 그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매일매일 지장경을, 하루에 한 번씩 지장경을 독송하고 시간 낼 때마다 항상 지장보살 염불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고생했던 지병 중에 하나가 약간 아토피가 심해서 얼굴에 막 아토피가 있는데 막 심할 때는 얼굴에서 막 진물이 나올 정도였대요. 얼굴에 막 진물 나오고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대요. 이것도 내 업인가 보다, 이것도 내가 지은 업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무슨 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이 나타났는데 품에서 뭘 이렇게 꺼내더래요. 뭘 꺼내냐? 주사기를 꺼내더래요. 무엇을 꺼내요? 근데 주사기가 얼마나 큰지 팔뚝만 하더래요. 팔뚝만한 주사기를 꺼내서 자기 얼굴에다가 딱 찍어버리더래요. 주사기를. 너무 아파가지고 으악 하고 너무나 생생해서 비명을 지르면서 깼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꿈에서 깼는데도 그 지장보살이 놔준 그 팔뚝만한 주사기의 주사바늘이 뺨에 이렇게 확 박혔는데 꿈에서 깼는데도 얼얼하더래요. 느낌이 생생하더래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로 얼굴에 아토피가 어떻게 됐다?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느 스님이 하는 얘기가 업보가 작은 사람이라면 주사기 바늘이 어떻고? 작고 덜 아팠을 텐데 업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업장이 두꺼워서 어떤 주사기를 꺼낸 거다? 팔뚝만한 큰 주사기를 꺼낸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갚이 받은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저는 이제 지장경이 정말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냐, 지장경이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냐, 지장경을 읽으면 정말 효과가 있냐, 난 이제 이런 거 안 따져요. 왜?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효과가 좋으니까 믿고 의지하고 닦으시면 돼요. 어느 불자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법화경을 매일 사경했대요. 매일 법화경을 사경하는데 젊었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험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렇게 늙은 나이도 아니신데 손에 막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사경을 하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사경하면서 부처님 저 손가락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저 요 뼈마디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가락이 안 아프면 더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사경할 텐데 손가락이 너무 아픕니다. 속으로 빌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루에 몇 장이라도 사경하면서 손가락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손가락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사경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사경하다가 그날 좀 피곤했는지 사경하다가 이렇게 졸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책 보거나 사경하면서 졸아본 적 있어요? 있어요? 사경을 해보긴 했어요. 웃자간 얘기예요. 사경하다가 이렇게 졸았대요. 이렇게 꾸벅꾸벅하다 이렇게 졸았는데 그 짧은 비몽사몽에 하얀 옷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대요. 하얀 옷 하면 딱 누가 생각나요? 백이관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품에서 바늘을 꺼내더래요. 바늘이 이제 침이잖아요, 침. 그러더니 꾸벅꾸벅 이렇게 책상 앞에서 졸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기 손가락에다가 바늘을 딱 꽂더래요, 침을. 얼마나 따갑던지 아야! 하고 꿈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딱 깼는데 손가락이 정말 바늘에 꽂힌 것처럼 손가락이 아프더래요. 따끔하더래요. 야,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무슨 꿈인가? 하는데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바늘을 꺼내서 손가락에 딱 박아준 꿈을 꾸고 난 뒤에 손가락 그 관절통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보살님도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책 보고 경전 공부하면서 부처님 저 눈 좀 좋아지면 나 눈 좀 좋아지면 더 열심히 공부할 텐데 하는데 제 앞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아주 업장이 두꺼운가 봐요. 내 앞에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또 제가 누군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실 만한 그래도 이름이 조금 불자분들에게 알려지신 어느 스님이신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스님하고 이제 차를 마시다가 저보다 한참 선배 스님이신데 차를 마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출가하고 젊었을 때 절을 많이 하셨대요. 그 스님이 좀 기도를 좋아하세요. 기도를 좋아하셔서 절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성지순례를 다니다가 그때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 정멸보궁에 가서 삼천배를 했대요. 삼천배를 했는데 여러분 삼천배 안 해봤어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천배를 하는데 그렇게 막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지 한 1000배 넘어가니까 발목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절을 하면서 할까 말까 절하면서 그만둘까 말까 할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하면서도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계속 절을 했대요. 부처님 하고 절을 하면서 1000배를 넘어갔는데 한 3000배에서 반 정도가 되는데 생생하게 비몽사몽에 누가 옆에 와가지고 발에다가 누가 침을 딱 꽂아주는 환상을 봤대요.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절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절하다 보니까 막 피곤하니까 막 몸은 절하는데 정신은 몽롱할 때 있잖아요. 졸음이 밀려와가지고 눈은 졸린데 막 절할 때 있거든요. 몸은 절하는데 눈은 졸릴 때 있거든요. 비몽사몽에 절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와가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와서 자기 발에다가 바늘을 딱 침을 놔주더래요. 그 순간 너무나 생생해서 깜짝이야 했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 환상이에요. 환상. 누가 침을 놔주는 환상을 봤는데 그 순간 그 아팠던 발목과 다리가 시원하면서 나머지 3000배를 하나도 힘들지 않게
펄쩍펄쩍 날듯이 3,000배를 끝까지 다 맞췄대요. 당신이 그런 걸 생생하게 체험하니까 그분이 막 아무리 몸은 바빠도 항상 기도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럽죠? 예, 왜 나는 안 그러나? 막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런 가피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부처님 믿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무엇이 쌓이고 있다? 공덕이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거에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눈에 보이고 들리고 신비한 거에만 집착하면 나중에 고급 무당이 된대요. 무슨 무당? 고급 무당. 저질 무당이 아니라 부처님께 기도해서 맛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음 이렇게 생각 잘못 일으키면 무당은 무당인데 무슨 무당이 된다? 고급 무당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대요. 이건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또 그런 신비한 거에 또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그냥 그저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는다라는 마음으로 마음 닦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신비한 이야기 해주는 거는 맛배기. 뭐라고요? 맛배기. 이렇게 그래도 재미난 이야기 한 번씩 툭툭 던져줘야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에 아이씨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야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세요라는 그 원동력 그 동기를 유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설의 고향 같은 재미난 이야기 툭툭 던져드리는 거지 결국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건 안 하건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라도 한 번 더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신비한 체험이나 꿈을 꾸지 않더라도 이미 내가 기도하는 자체만으로도 무엇이 쌓이고 있는 거다? 공덕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 아시죠? 끼리끼리 모인다. 그거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끼리 모여요. 그래서 그런가 제 법문을 엄청 좋아하는 찐팬들이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제 주변에 제 팬이라는 전국의 신도들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스님 광우 스님 법문 좋아하는 광우 스님 찐팬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이러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제 법문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남 얘기 같지가 않거든요. 자기들이 체험한 이야기니까. 그러고 또 희한한 게 뭐냐면 근데 스님 또 희한한 게 있어요. 뭔데요? 또 스님 법문 좋아하는 찐팬들이 유독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도들이 많은데 근데 또 희한한 게 스님 법문은 맨날 달고 살면서 기도 안 하는 신도들도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좀 웃는 분들이 찔리는 분들이죠. 제 법문을 항상 24시간 들으면서도 뭐는 또 잘 안 한다? 또 기도는 잘 안 하는 신도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전설의 고향처럼 재밌으니까 듣기는 듣는데 아직 뭐는 안 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이에요. 제 법문을 좋아하는 신도들 중에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신도들도 있지만 또 어떤 신도들은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기도를 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염불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염불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업이 두꺼운 사람들이래요. 뭐가 두꺼운 사람들? 업이 두꺼운 사람들. 제 얘기가 아니라 어른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거는 내 나쁜 업이 내가 기도를 못하게 나를 쥐어 흔드는 거래요. 그래서 저 이런 분도 봤어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몸이 아프대요. 여러분 그런 분 본 적 있나요? 저 본 적 있어요. 본 게 아니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몸이 아프대요. 뭐가 나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나쁜 업보가 나 기도 못하게 흔드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스님 기도하려고 그냥 법당에만 들어가면 몸에 막 벌레가 지나가는 것처럼 몸이 막 이렇게 뒤틀려요. 희한한 게 스님 법문 들으려고 법당에 앉아있으면 그런 게 없는데 딱 법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막 몸이 막 뒤틀려요 이러시더라고요. 자꾸 몸이 뒤틀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공부시키는데 애들이 막 게임하고 싶은데 엄마가 억지로 공부시키면 책상 앞에서 막 몸 막 뒤틀잖아요. 본 적 있나요? 예.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려고 하는데 몸이 뒤틀리고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두꺼워서 그래요? 업보가 두꺼워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보살님, 법당에 들어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돼요? 되죠. 그래서 보살님, 취미가 산책이라고 했죠. 걷는 게 취미라고 했죠. 예,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루에 5,000번은 걸으려고 그래요. 5,000보는. 5,000보 천천히 걷는데 1시간 정도 걸린대요. 한 4, 50분, 1시간 정도 걸린대. 5,000보 천천히 걷는데. 걸으면서 염불 하십시오. 선생님, 걸으면서 염불 해도 돼요? 되죠. 옛날 큰 스님들도 탑도리 하듯이 탑도리 하면서 염불 하시거나 이렇게 걸으면서 염불하고 기도하신 분들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경행염불. 걸으면서 염불하는 걸 경행염불이라고 해요. 옛날에 다 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기 어렵거나 앉았다면 막 졸음이 쏟아지거나 할 때는 걸으면서 염불하고 걸으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 아는 노스님은 젊었을 때부터 신묘장구 다란이를 열심히 이제 독송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앉아있으면 자꾸 허리가 주저앉는데요. 그리고 이제 막 나이가 드셔서 당뇨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니까 의사가 무조건 걸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그 개수기 있죠. 카운터기 손에다 하나 딱 들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딱 108독 하면서 입으로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와갈려가루기 제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 딱 이렇게 신묘장구 대다란이 108독 하면서 딱 걸으면 하루에 10,000보를 넘게 걷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걸으면서 다란이하고 걸으면서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스님은 그때 저한테 그 카운터기에다가 염주를 이렇게 이제 달아가지고 카운터기를 염주처럼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산 탈 때마다 건강 삼아서 산 탈 때마다 능엄주를 외우면서 등산하던 스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보살님 걸으면서 염불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차피 걷는 게 취미니까 걸으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너무 좋대요. 너무 집중이 잘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냐, 어느 시간대에 기도해야 되냐,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냐 따지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염불하고 기도하는 게 뭐가 돼야 돼요? 맞아요. 습관이 돼야 돼요. 결국 기도는 습관이에요.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업장을 소멸하고 싶다면 일단 관세음보살 염불부터 시작하세요. 지장보살이 좋으면 지장보살 염불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저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 염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부터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귀로만 법문 듣고 몸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그런 껍데기 불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알맹이가 꽉 차 있는 불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기도의 에너지를 꽉 채워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는 건 뭐밖에 없더라? 업밖에 없더라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장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장경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제1 도리천궁 신통품.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가 있어요. 그 도리천 하늘세계의 궁전, 도리천 궁전에서 신통을 보이셨다. 신통을 펼치셨다. 그 품, 1품, 2품, 3품 할 때 첫 번째 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리천궁 신통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하늘세계가 몇 개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불교는 하늘세계가 몇 개 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28천. 28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8개가 있다. 그래서 28개 하늘세계 중에서 첫 번째가, 자, 따라해보세요. 사천왕. 28개 중에서 첫 번째 하늘세계가 사천왕이 살고 있는 사천왕천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천왕천. 아시겠죠? 두 번째 하늘세계가 도리천이에요. 무슨 천? 도리천. 도리천. 도리천을 지배하는 신이 제석천왕이라고 해요. 무슨 천왕? 제석천왕. 그래서 우리 줄여서 그냥 제석천이라고도 부르죠. 제석천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저 남방불교 니까야에서는 뭐라고 나오면 샤카천왕이라고 불러요. 무슨 천왕? 샤카천왕. 제석천왕, 샤카천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도 신화에서는 인드라신이라고도 불러요. 무슨 신? 인드라신. 어떻게 정리가 되셨어요? 이 제석천왕, 샤카천왕은 독실한 불자래요. 아주 독실한 불자라서, 그래서 우리 신중기도 할 때 신중기도 우리 신중청 하다 보면 뭐 제석천왕 구예진원 하면서 막 주문 나오죠. 제석천왕은 독실한 불자이기 때문에 요 인간 세계에서 불심이 깊은 우리 불자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복을 주는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제석천왕 독실한 불자이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복을 많이 지으면 죽은 뒤에 또 많이 태어나는 하늘세계가 어느 세상? 도리천에 또 많이 태어난대요. 그래서 도리천. 그래서 이 지장경이 우리 부처님의 친모인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 시다르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무슨 부인이죠? 마야 부인. 마야 부인이 아기를 낳고, 아기 부처님을 낳고 시다르타 왕자를 낳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시죠?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세요. 7일 만에 목숨이 다해서 마야 부인이 어디에 태어날까요? 도리천에 태어났대요. 도리천. 무슨 천? 도리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서 마야 부인을 만나러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도리천에서 마야 부인을 만나고, 그 도리천에서 마야 부인을 만난 김에 도리천에서 중생들에게 설법하신 경이 바로 무슨 경이다? 지장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장경을 불교계의 효경이라고 했죠. 불교계의 효경이라고 했는데 시작부터가 어느 부인을 만나서? 마야 부인. 부처님이 아기 부처님 시다르타 왕자를 낳아주셨던 어머니 마야 부인을 만나러 가가지고 설법을 하신 경이 지장경. 그 지장경 시작 자체가 어머니에 대한 효도예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요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가 어머니를 천도시키기 위한 그런 과거 전생의 그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도리천 궁전에서 신통을 보이시고 요 지장경의 내용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전을 또 골고루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된다? 골고루 봐야 된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남방불교라고 했죠.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남방불교. 남방불교는 교과서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야? 니까야. 그래서 그 니까야 불교라고 하는데, 우리 북방불교 지장경에서는 마야 부인이 어디에 태어나셨다? 도리천에 태어나셨다라고 돼 있죠. 남방불교에서는 마야 부인이 죽은 뒤에 도솔천에 태어났다고 나와요. 어느 천? 도리천하고 도솔천이 달라요. 자, 도리천은 28천 중에서 몇 번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도솔천은 네 번째 하늘이에요. 몇 번째? 벌써 단계가 다르죠. 그리고 저 남방불교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야 부인은 죽은 뒤에 도솔천에 태어났는데, 도솔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는데 남자 신으로 태어났다고 나와요. 무슨 신? 남자로 태어났다고 나와요. 자,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우리 북방불교 대승경전 지장경에서는 마야 부인이 죽은 뒤에 도리천에 태어났다고 나오고, 저 남방불교에 전해진 가르침에는 마야 부인이 돌아가신 뒤에 어디에 태어났다? 도솔천에 태어났고, 도솔천에 태어났는데 어떤 몸으로 태어났다? 남자 천신, 남자 몸의 하늘신으로 태어났다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냥 편하게. 응? 대답하기 싫어요? 누구 몸이 맞을까요? 알 길이 없어요? 예. 그렇게, 정답을 벌써 얘기하면 내가 재미가 없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 중생 입장에서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요런 식의 서로 다른 내용들이 팔만대장경에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는 A라고 얘기하고, 저기선 B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저기서는 다른 데 태어났다 얘기하고. 뭔 얘기인지 알죠? 여기서는 도리천에 태어났다 얘기하고, 저기서는 도솔천에 태어났다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증언이 팔만대장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요. 뭐예요? 헷갈려요. 솔직히 저 막 헷갈렸어요. 헷갈리니까 더 뭐 했을까요? 더 책을 많이 봤어요.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했나? 다른 큰 스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셨나? 여러분, 제가 눈이 또 엄청 나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책을 보느라 밤을 새워서. 저 딱 봐도 학구파로 생기지 않았어요? 네? 네, 맞아요 하는 분들은 복 받을 거예요. 여기에 비웃은 분들은 내 미워할 거예요. 그리고 요새 또 컴퓨터로, 인터넷 컴퓨터로 또 보다 보니까 눈이 완전히 맛이 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 나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공부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여튼 눈이 아파가지고 책을 많이 못 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책을 더 보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헷갈려요. 서로 말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지금은 좀 덜 헷갈려요. 뭐냐? 자, 따라해 보세요. 어차피 중생은 모른다. 결론은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때 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입버릇처럼 저 죽은 뒤에 어디 태어난다고 했죠? 극락세계는 누가 계시다고 했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미타 부처한테 그냥 직접 여쭤보려고요. 아미타 부처님, 저는 전생에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불교 조계종 광우라는 스님이었는데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너무나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물어볼 데도 없고 여쭤보면 서로 말이 달라가지고 제가 공부하는데 좀 많이 헷갈리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제가 좀 여쭤볼 테니까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여쭤보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 마야 부인이 도리천에 태어났습니까? 도솔천에 태어났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 반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너무 구애받을 필요 있다 없다? 답이 안 나와요. 솔직히 답이 안 나와요. 저는 이제 지장경 강의하고 있으니까 마야 부인이 어디 태어나셨다라고 강의할까요? 도리천에 태어나셨다고 강의하겠지만,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서 공부를 깊이 하신 큰 스님들은 당신들이 배운 대로 마야 부인은 어디에 태어났다고 하실까요? 도솔천에 태어났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토론을 해도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내가 신통력이 있어서 내가 두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너무 구애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본질, 그 알맹이를 우리가 딱 그 핵심을 꿰뚫어야지 이런 조금 나무에 달려있는 나무 잎이나 그런 가지에는 너무 우리가 뭐 할 필요 없다?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마야 부인이 어디에 태어나셨구나? 도리천에 태어나셨구나. 그리고 저기 남방불교에서는 마야 부인이 어디에 태어나셨다고 하는구나? 도솔천에 태어났다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요 경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꿰뚫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